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실습을 실제로 하는 게 수업 중에 일부였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사형리 소책자 있잖아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 CCC에서 하는 그 사형리 소책자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걸로 전도 실습을 해봤어요. 옆에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사형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책자에서 인상 깊게 보게 됐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때 그 감성으로, 그때 그 그림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런 그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처음 보시는 분은 회개하라. 이게 이제는 옛날 그 버전 그림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있는데, 정신없어 보이지만은 잘 보시면 그 두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왼쪽에는 의자 위에 누가 앉아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위에 있고 나는 그 밑으로 살짝 내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의자,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왕의 자리다. 왕좌다. 왕좌. 내 안에 있는 왕좌. 왕의 자리. 여러분들 안에 다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거나 내 자존심이 있거나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왕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오늘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성탄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인데, 그 성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이 아까 보신 그 그림의 두 부류의 사람이 결정적 차이가 성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오신 주인공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이 왕좌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점검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즉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은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성탄을 값지게 여깁니다. 성탄을 기대합니다.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에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왜? 내 안에 왕으로 모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왕으로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내가 앉아있으면요, 성탄이 무의미한 거예요. 성탄은 그냥 놀러가는 날이에요. 성탄은 그냥 빨간 날이에요. 성탄은 그냥 한번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날은 설레는 날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신 날이구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께 경배 올려드릴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성탄절이에요? 언제요? 다음 주요? 언제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언제가 성탄절인지도 몰라. 기대도 없어. 매년 오는 성탄절.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왕자의 예수님이 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지금 이 마지막 대림절 이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 성탄에 그 누구보다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오래전 사건 오래전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도 담당했고 아동부도 담당했어요. 두 개를. 그래서 아동부 교사가 제가 담당하는 청년이기도 했어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아동부 애들을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청년 교사가 교회로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너 왜 성탄절날 안 왔냐? 너 교사인데도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뭐 성탄절에까지 무슨 교회를 또 갑니까? 그날은 특별히 성탄절이라서 크리스마스라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작정하고 뭐라고 막 했어요.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도 오는데 네가 안 오면 되겠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 아니 그냥 교회 주일날만 가면 되지 굳이 성탄절에 유독 성탄절만 주일이 아니에요. 주중에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왕되어 살아가는 분이라면 성탄절은 그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이에요.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성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이게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했어요. 3절에 보면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똑같은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두 사람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번 주 목요일 똑같은 성탄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교회에 나와서 성탄에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고 그냥 집에서 하룻밤 쉬고 직장 생활하느라 힘드니까 이렇게 빨간 날 되면은 좀 푹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나눌 메시지이기도 해요.
처음에 저는 왜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왔고 헤롯 왕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차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경배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제가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은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율법 교사도 아니고 메시아 신앙에 정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 계승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생일대에 엄청나게 큰 별을 보자 저거는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다 해가지고 그저 그 별을 따라서 온 곳이 바로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였어요. 야, 이렇게 큰 별은 나는 처음 본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다니면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임금이 태어난 장소에 가겠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을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가서 바치고 경배해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정보, 이해는 헤롯 왕이 더 밝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알아봐라.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을 뒤집니다. 예언을 뒤집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을 말씀해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예언의 말씀을 헤롯이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 읽었겠냐고요. 그들이 성경을 알았겠냐고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무지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무지해요. 그런데 오히려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정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정보 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믿음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동방박사들보다 헤롯 왕이 더 예수님을 경배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는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헤롯 왕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 차이. 지금 우리들의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처음에 제가 믿음의 차이인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분의 차이예요. 너무 실은 간단했어요. 신분의 차이예요. 자리의 차이예요. 위치의 차이예요. 왕자에 앉아있느냐 안 앉아있느냐 그 차이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에요. 본인이 왕이라고. 그런데 누가 또 유대의 왕으로 또 누가 태어나?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믿음이 좋고 없고 뭐 그런 거 따질 거 아니라 그냥 본인이 왕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아도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 이거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는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그냥 박사, 학자. 오늘 말씀의 맥을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했어요.
그들은 왕이 아닌 거예요. 헤롯은 경배받을 자인데 동방박사는 스스로 나는 경배받을 자는 아니지. 오히려 왕이 태어나면 내가 경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차이가 바로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차이가 간단하지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왕인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이런 분들이 내가 왕인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 뭐 경배를 받겠다고 저 자리에 앉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인 사람. 아무리 말씀으로 아니라고 해도 아유 어떻게 또 그렇게 사나요? 이럴 수도 있죠.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내가 왕된 사람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내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왕된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다 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신앙은 헤롯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성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은 달라요. 성탄을 경배합니다. 동방박사적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이 주는 본질적인 질문. 오늘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이제 4일 뒤면 다가오잖아요. 성탄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믿음이 크냐 적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너의 그 마음 가운데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뭐가 주인 되었느냐? 돈이냐? 아파트냐? 내 자식이냐? 내 자존심이냐? 아니면은 나 예수냐? 성탄이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경배 올려드리느냐? 예수가 왕인 사람이에요. 누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예물 준비하여서 시간을 내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느냐?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헤롯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적인 신앙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야. 근데 쟤는 왕이래. 그런데 이 헤롯적인 신앙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전염이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는 막 부산스럽게 야 메시아가 탄생한데 왁자지껄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소동한지라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위협.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말씀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자, 우리가 헤롯이 소동한 건 우리가 이해해요. 본인이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겠지, 위협을 느꼈겠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누가 또 소동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온 예루살렘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헤롯 왕이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막 이런 불안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왕이 불안해하면은 그 왕의 불안은 곧 백성들에게 위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보복으로 다가올까봐 백성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헤롯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위험성이에요. 나 한 사람만 왕이 내 자신이면은 나만 회개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나로 인하여서 내 공동체가 다 병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기대하며 경배 올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헤롯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안은 다 성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가 헤롯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교회는 다 성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인 겁니다. 이래서 헤롯적 신앙이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성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들은 성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야, 성탄절날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탄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왕이신가? 헤롯 왕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성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탄을 경배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탄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 저는 따라해 보세요. 또 남 탓하면 안 되지. 나만 잘하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 시작. 여러분, 성탄은 분명히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왕이냐? 너에게 누가 왕이냐? 너 믿음이 크다 작다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냐?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딱 들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그 왕좌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 있구나 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내려오십시오.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왕좌에 모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은요,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이 제물 드림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제물 드리는 것이 한 번 딱 드린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제물의 종류가 많아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재밌게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 번제, 매달 드리는 초하루 번제, 매년 드리는 유월절 번제. 한 번 딱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내 시간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 올인 해본 적 있잖아요. 시간을 왕창 다 들여본 적이 있잖아요. 내 재정을 왕창 들여본 적도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 한번 그렇게 딱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성탄절에 한번 딱 드려. 그때 내가 너무 바빴는데 다 취소하고 성탄절 예배 드렸어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심을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해 가고, 아이고, 시간에 왕자에 내가 앉아있구나. 그럼 내려오는 겁니다. 아, 마음의 왕자에 내가 위에 앉아있구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헌신의 왕자에 내가 위에 앉아있구나.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에.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때 시간을 내셔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성탄 예물을 준비해서 오세요. 마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온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담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너무너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에서 너무 빼려고 했는데도 못 온다. 계좌이체. 부담스러우세요? 부담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성탄을 해로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에 못 가면, 결혼식에 못 가면, 장례식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조의금이라도 축의금이라도 보내잖아요. 그거 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없는 사람은 예물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 이번 성탄만큼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시작은 부담이지만 끝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부담스러운 분들은 고개를 숙였어. 이제부터 안 들을란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당연하죠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바로 동방박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왕이 아닌데 당연하죠. 내 거라고 착착. 그게 내가 왕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왕자에서 내려올 때 진짜 성탄이 기쁜 거예요. 내가 왕자에서 내려올 때 진짜 성탄이 최고의 경배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금 본질적인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 들으니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왕자에 올라와 있네요. 이제 제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 내 왕자에 앉아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누구보다도 성탄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